혹시 우리의 신앙이 그저 개인의 구원과 안위만을 위한 이기적인 믿음은 아니었을까? 혹은 이 세상의 불의와 고통 앞에서 너무나 무력한 믿음은 아니었을까 하는 질문과 씨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민족의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웠던 시절, 목숨을 걸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수많은 애국지사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의 삶의 유일한 빛으로 삼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일제의 혹독한 탄압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감옥에서 순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민족의 자유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믿었고 무엇을 위해 싸웠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위대한 독립운동가 안창호 선생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신앙이 어떻게 한 개인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한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거룩한 에너지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증거하는 살아있는 복음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당신의 신앙이 결코 무력하지 않으며 이 세상의 어둠을 이기는 강력한 빛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과정은 지금부터 그의 삶을 따라가며 하나씩 설명해 드릴 테니 채널을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아직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당신의 믿음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고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소명을 발견하게 하는 말씀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먼저 안창호 선생의 성장 배경과 기독교 신앙과의 첫 만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창호 선생은 1878년 평안남도 강서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난 시기는 조선 왕조가 안팎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던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유교 경전을 공부하며 전통적인 가치관을 익혔지만 동시에 변화하는 세상과 민족의 현실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는 서구 문물과 사상이 물밀듯이 밀려오던 개항기에 평양의 대성학교에서 기독교를 접하게 됩니다. 그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근대 문명과 서구 사상을 접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안창호 선생은 이러한 근대 교육의 흐름 속에서 기독교의 가르침이 당시 조선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민족을 새롭게 할 희망이 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성경 말씀을 통해 죄와 구원,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라는 기독교적 가치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가 훗날 독립운동의 정신적 기반으로 삼았던 사랑, 정직, 용기와 같은 덕목들은 바로 성경적 가치에서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안창호 선생은 기독교 신앙을 통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만남은 그의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지식인을 넘어 민족의 미래를 책임질 영적 지도자로서의 소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단순히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혜의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창호 선생의 초기 삶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안창호 선생이 기독교인이 된 결정적인 계기와 그의 초기 독립운동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안창호 선생은 1897년 선교사 언더우드가 세운 구세학당에서 선교사 알렌의 설교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을 통해 세상을 향한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현실을 직시하고 민족을 구원할 길은 오직 교육과 실력 양성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을 개인적인 구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민족의 현실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적용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안창호 선생은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치고자 했습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교육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평양에 대성학교를 설립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의 교육 철학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정직하고 성실하며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는 참된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위선과 허위가 판치던 당시 사회에 대한 준엄한 경고이자 기독교인의 정직한 삶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직업,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안창호 선생이 보여준 초기 기독교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개인의 만족을 넘어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세 번째로, 안창호 선생의 리더십과 민족, 역량 강화 운동이 그의 기독교 신앙에서 어떻게 비롯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안창호 선생은 1902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한 해외 독립운동에 중요한 초석을 놓게 됩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한인들의 단합과 권익 옹호를 위한 한인공동협회를 조직하고 1909년에는 국내에 신민회를 조직하여 민족 역량 강화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의 리더십의 핵심은 공동체 의식과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그는 동포들이 서로 연합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민족의 힘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당시 미국에서 경험했던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과 성경적인 가르침에 깊이 뿌리내린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안창호 선생은 민족의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지만 그 자유가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는 육체의 기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민족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종의 리더십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가장 좋은 길은 자기가 스스로 모범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며 언제나 솔선수범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털어 동포들을 돕고 교육기관을 세우는데 헌신했습니다. 그는 말만 앞세우는 지도자가 아니라 삶으로 자신의 신념을 증명하는 참된 리더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이런 리더십이 절실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안창호 선생처럼 우리의 자유를 방종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종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며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참된 힘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안창호 선생이 보여준 역경 속에서의 끈기와 신앙의 순결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창호 선생의 삶은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일제로부터 수많은 탄압을 받았고 여러 차례 투옥되어 혹독한 고문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과 민족 독립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에게 성경은 단순한 경전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이며 어두운 감옥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는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그는 옥중에서도 다른 독립운동가들을 격려하고 희망을 심어주었으며 자신의 신앙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안창호 선생은 마치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한 사람처럼 모든 무거운 짐과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일제의 회유와 협박에도 결코 굴하지 않았고 자신의 신앙적 순결성을 지켰습니다. 그에게 타협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민족의 독립만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인생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기 쉬운 유혹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안창호 선생의 삶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마침내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의 경주에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안창호 선생의 순교적인 삶과 그가 현대 기독교인에게 주는 영적 유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안창호 선생은 1937년 동우회 사건으로 다시 투옥되어 고문 후유증으로 병보석으로 출감했지만 결국 1938년 옥중에서 얻은 병으로 순교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60세였습니다. 그는 조국 광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삶 전체는 민족의 독립과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순교적인 헌신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나라를 사랑한 애국자가 아니라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안창호 선생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 조국과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애국심을 넘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디까지 확장되어야 하는가? 우리의 믿음은 과연 개인의 안위만을 추구하는가? 아니면 이웃과 민족, 나아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현하는 데까지 나아가는가? 안창호 선생은 이 세상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조국 독립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었고 민족의 회복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의 유산은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직장, 사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독립운동가 안창호 선생의 삶을 통해 한 기독교인이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민족과 국가를 위한 위대한 헌신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그는 전통과 근대가 충돌하던 시대에 기독교 신앙을 통해 지혜의 근본을 발견했습니다. 둘째, 그는 세례를 받고 교육운동에 헌신하며 민족 구원의 비전을 품었습니다. 셋째, 그는 공동체 의식과 자기 희생을 바탕으로 민족 역량 강화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넷째, 그는 혹독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신앙의 순결성을 지켰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조국과 민족을 위한 순교적인 삶을 통해 가장 큰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에게 영적 유산을 남겼습니다. 안창호 선생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은 결코 개인의 울타리에 갇혀 있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선배의 삶을 통해 깊은 감동과 도전을 받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안창호 선생의 삶의 어떤 부분이 당신에게 가장 큰 울림을 주었는지, 그의 가르침 중 어떤 것을 당신의 삶에 적용하고 싶은지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시어 우리 모두가 그의 믿음의 정신을 함께 계승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